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자기들의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된 호남 민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유대인들을 앗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이런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옵니다. 이 정책은 종족과 종교를 혼합하여서 민족성을 약화시키므로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고 또 정복된 지역의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 가나안 북쪽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유입되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온갖 종류의 신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출애굽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지를 않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들에게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왕궁에 있던 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 땅 신의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요. 그 사람이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반응의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을 향한 권면과 회개의 촉구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들이 계속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은 사자들에 의해 몇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을 찾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의 선포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도 여호와 경외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고 경배하던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능력의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을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나아갔다면 그들 역시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이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될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인을 동시에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4절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됐지만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고 이제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래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속되어 오던 그 산당이 제 역할을 찾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위험에 계속해서 노출시켰던 그 산당에 정말로 이방인들의 우상이 자리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지속되어 온 죄의 요소들은 결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어떨 때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그저 그들 안에 존재해 있었지만 이처럼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것에 사용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들의 신을 경외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자기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종교적인 행태로만 보자면 그들의 태도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신들에게 제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바치고 또 자녀를 불살라 이방 신들에게도 바칩니다. 산당의 우상들을 만들고 제사를 진내할 제사장도 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태들, 종교적인 열심과 모든 시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이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다른 신을 중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둘 다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2절과 3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사실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들의 죄악상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의 죄의 양상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경제적인 우상, 정치적인 우상, 관계적인 우상.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은 그들의 신앙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혼합주의가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 안에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과 말씀에 대한 관심과 순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사마리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9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시며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서 경외, 경배, 섬김, 제사, 예배 이런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36절에서는 하라라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7절에서 율례, 법도, 율법, 계명 이러한 말씀들로서 반복되어 언급되면서 영원히 지켜지고 행해져야 된다라고 함께 언급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 오실 때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행한다면 39절 말미에 주어지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실패했고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의 손에 넘겨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들이 열심히 순종하며 이행해 나간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과 41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그 일이 오늘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새롭게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종족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의 적용점을 세 가지 정도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확인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손길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방식과 목적,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며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가진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해 나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은 우리를 죄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다시는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일평생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지만 그 우상들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삶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